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16절까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5절 뒤쪽 구절 중간 앞절 두 절로 두 개로 나눈다면 앞부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요. 로마서 16장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서로 인사하죠. 인사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근데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 인사가 소홀히 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잘 아는 사이인데 무슨 인사를 격식에 맞게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인사하지 않으면 기분 좋을 때야 문제가 없지만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상대가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입을 수도 있죠. 동서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느낌으로 압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인사과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교회 성도 중에는 인사과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 인사과의 그 인사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인사라고 하는 그 한자어가 인사라고 하는 그 한자어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신기하게도 사전에 찾아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거가 너무너무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것처럼 회사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과가 중요한 거 다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하는데요. 서로 인사하는 것도 서로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리고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이렇게 길게 좀 읽으면서 우리는 좀 지겹게 여겨지는 그런 인사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형용사를 넣어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5절 뒷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서 갑시다. 이름도 잘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뒤쪽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는 여기만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에 누구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교회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한번 등장하고 없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수식어는 익숙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바울이 허투루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뭐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에베네도는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에베네도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아시아의 첫 열매라는 점에서 특별한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또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에베네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편지 보내면서 마지막에 에베네도라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을 가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로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3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일 수는 없는 거죠. 이 마리아는 그냥 보통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성 마리아.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재미있게도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외국어 외울 때 한 번씩 외우기 쉽게 하려고 코피아오, 코피 터지도록 수고한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코피아오는 코피 터지도록 수고하는 거다. 이거 수고한다라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외우긴 했습니다. 코피아오. 정말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이 교회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여성도들이 있죠. 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도 참 수고가 많으셔. 정말 고마워.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도 보고 싶고 그분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끼리 서로 그런 수고를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문안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두 명의 유대인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잖아요. 연결되어 나오는 이 두 인물이 누구일까?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름 그리고 수식어 좀 연결되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름 자체를 통해서 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이름에도 보면 옛날에 예전에 말순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대충 추정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말에다가 순이 이제 딸은 그만 낳고 싶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 당시 부모들은 이제 딸 너 낳다가 내 아들 하나 낳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말자 또는 말순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것처럼 이 헬라식 이름 또는 그 로마식 이름에도 그런 의미를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추정해 보면요. 안드로니고는 아주 흔한 그 당시에 헬라식,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이름인데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유니아는 안드로니고하고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이름이다 보니 아마 안드로니고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 부부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부는 내 친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친척이면 바울의 친척이잖아요. 정말 바울의 친척일 수도 있어요. 본래 바울은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다소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가문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었을 수 있죠. 실제로 바울의 그 조카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의 암살 계획을 천부장에게 알려준 자가 바로 바울의 친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친척이 진짜 친척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친척이 그냥 가깝다라는 것, 그리고 아주 가깝게 여기는 친척 같은 자, 이렇게 이웃 사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덧붙이는 말 가운데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보면 바울도 옥에 갇혔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함께 갇혔던 자라고 하면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였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함께 갇혔다라는 거가 바울과 동시에 한 옥에 갇혔던 존재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기가 달랐지만 나와 그런 고통을 함께 경험한 자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깝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군대에 가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그 군 생활하면서 사귀었던 그 동료는요 형제 같은 느낌이 그 당시에는 실제로 듭니다. 이제 제대하고 나면 이제 상황이 또 바뀌어서 그때의 감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뭐 지금까지도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 이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친척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이 부분을 뭐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자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듯 저렇듯 초대교회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종종 노예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반드시 봐야 하고 또 가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카타콤이거든요. 카타콤은 땅 밑에 무덤입니다.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든 게 이제 카타콤인데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 많이 숨어 살았습니다. 숨어 살다 보니까 그 무덤에서 또 무덤을 파고 뭐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의 카타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가 관광지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미틸라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여기 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암플리아트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그래서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그 금성문의 그 묘실 비석에 있는 인물하고 동일한 인물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암블리아가 어떤 존재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성도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관용어일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다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관용적인 그런 수식어일 수 있지만 이만큼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달콤한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암블리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블리아에게 문안합니다. 그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실제로 죽어서 장사 지냈고 거기에 비석을 만들어 붙였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예의 이름입니다. 노예 상태이거나 또는 노예에서 해방된 해방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노예 출신 우르바노를 바울은 우리의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바울이 일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동력자 가운데는 노예이거나 또는 노예 출신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전라도 지역의 한 곳에 주인의 노예, 종이었던 자가 나중에 한 교회의 목사가 되고 그 주인은 나중에 장로가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다구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도 아주 특별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벨레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조금씩 이 수식어가 달라요. 이는 그가 믿음의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고 신앙의 진실성이 검증된 성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겠죠. 참 영광스러운 칭찬입니다.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다우리 교회 땡땡땡 성도에게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은 아리스토블로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의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지방에서 왔으면 어느 지방 뭐 이렇게 어느 지방에서 왔어 뭐 이름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골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옛날 제가 살던 곳에서는 저희 어머니를 부르는 동네 분들의 그 이름이 이제 택구라고 그러죠. 택호라고 아까 그런 그 단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합천 묘산에서 왔기 때문에 묘산댁 뭐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이름을 안 부르고 그러니까 지역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건 뭐 편한 방식이긴 해요.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의 권세옥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일했던 노예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아리스토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꼭 굳이 그리스도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유명한 귀족 집안일 수 있는 거죠. 그 집안에서 일을 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붙이는 문안일 수 있는 거죠. 어떤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 갈 때에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역사책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 아리스토블로 집안에 있던 노예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디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은 문안 인사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은 바울의 친척이다. 여기도 이제 친척이 나와요. 이 친척도 앞의 친척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친척이든지 또는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친척으로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나기수라는 이름도 로마에서 꽤 유명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등장하는 역사 속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 나기수는 예를 들면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로 일하다가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직전에 처형된 유명한 해방 노예 이름입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기수가 꼭 그리스도인일 필요는 없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했던 아리스토블로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라고 말한 것과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 두루보사 역시 노예나 해방 노예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아마 쌍둥이 자매였을 것이다. 당시에 쌍둥이의 경우에는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입니다.
버시도 마찬가지로 노예이거나 해방 노예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목사도 혹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챙기고 칭찬하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희생의 수고를 하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누굴까요? 루포라는 이름은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요. 골고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름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포가 동일한 루포일 수 있는 거죠. 그 루포가 바로 이 루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루포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이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가 특별히 신앙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일정 부분 대신 지고 갔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국 가면 그의 아버지의 스토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땠는지. 그런데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니 역사책이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꽤 중요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루포의 어머니가 또 등장합니다. 내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거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복음을 받은 자였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 그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하는 이거는 뭐야? 루포하고 바울하고 형제야?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좀 과한 거잖아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내 친척을 은유로 비유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어머니라는 말도 한동안 어쩌면 바울의 숙식을 제공하면서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근데 지금 루포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문안 인사를 받고 있는 거죠. 자, 14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갈수록 태산입니다만 모르는 이름들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나중에 퀴즈 나와도 못 알아 먹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이름들이 생소하니까요. 예, 뭐 다른 데로 나오지 않는 그런 이름들인데요. 그 중에서 허마가 좀 눈에 띕니다. 이 허마라는 이름은 노예에게 주로 붙여지는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노예 상태이거나 해방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외에는 이 4명, 5명의 이름에 대해서 뭐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바울은 문안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는 부부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아마 그들의 자녀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족은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당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인 가운데 올룸바라는 이름만 거명하고 다른 지체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진 것에 의하면 적어도 3개 또는 4개 정도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로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회당에 이제 모여서 큰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으니 이 편지는 아마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해서 읽혀졌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인사하던 방식인 입맞춤을 언급하면서 소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며 인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여러 사랑 표현이 있는데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바꾸면 필레마가 되는데 이게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 이제 입맞춤인 거죠. 그렇구나, 맞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맞추는 형식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서로 이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눴는데,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인사하는 방식이 입맞춤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 입맞춤으로 인사 못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물론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러니까 입맞춤이라는 거가 아주 뭐 어떤 특별한 형태의 세레모니라고 봐야 되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성도들 사이의 인사. 그게 거룩한 입맞춤인 거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말이 성이잖아요. 성.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 때 성자가 거룩할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인사하면 그게 거룩한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제자라는 뜻인데 성도들이 인사하면 그게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입맞춤. 서양 사람들 입맞춤. 오케이, 좋아. 뭐 그렇게 하세요. 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 입맞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입과 입이 맞추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볼에다가 인사하는 거죠. 어금맞게 해서 이렇게 볼에다가 입으로 살짝 진짜 뭐 이렇게 뽀뽀하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 인사가 바로 입맞춤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대통령들 서구 사람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인사를 어긋맞게 얼굴을 어긋맞게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인사 방식입니다. 가볍게 입맞춤에 인사를 하는 이게 이제 고대 근동 그리고 서구 문화의 자연스러운 인사 방식인데 우리 동양인에게는 그런 인사가 어색하고 이해하기 좀 어렵죠.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라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한다라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문안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로마 교회 문안 인사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바울이 뭐 온 교회 요즘 같이 카톡 보내가지고 자 로마 교회 문안 인사 할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을 바울이 대표해서 문안 인사를 로마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요. 자 이제 바울의 문안 인사를 정리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바울의 문안 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의 문안 인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 천주교회는요. 지금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가 로마 교회의 최초의 감독은 베드로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문안 인사에 베드로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다, 또 로마 교회를 세운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할 때 유아 독존식으로 혼자 일을 하지 않았고요. 동력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목사 혼자 교회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도움과 동력이 없다면 교회 일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도와주는 부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함께 동력하는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외로이 사역하고 있어서 좀 불쌍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간섭 안 받아도 되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로마 교회에는 구성원이 다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27명의 이름 가운데요. 여성 이름이 무려 9명이나 등장합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대부분 남성들이지만 여성들의 사역도 만만치 않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여성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자고
도우미였던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6장 5절 16절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에베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루프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신앙은 교리와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맺어간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문안 인사에는 수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자였고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도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작은 수고까지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이 문안 인사에는 다양성 속의 일치, 하나됨을 보여주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들의 배경과 지위가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겁니다. 네 번째, 이 문안 인사의 명단에는 신앙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의 시험을 다 이기고 진실된 신앙을 증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다우리 교회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며 무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사역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6장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다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문안하며 인사하며 서로의 일들을 칭찬하며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자들로서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거룩한 입맞춤을 저희들이 통하여서 교제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